제15과 대제사장이 입는 의의 판결 흉패.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5절에서 16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관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5가 대제사장이 있는 의의 판결 흉패입니다. 본문 말씀이 긴데 길기 때문에 두 절만 읽었습니다. 원래는 30절까지 보셔야 되죠. 그래서 판결 흉패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부분이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직접 짓는 과정이 39장, 출애굽기 39장 8절부터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배를 붙였다, 입히는 과정 속에서 기록이 두 군데 나와 있는데 그것이 29장, 출애굽기 29장 5절과 레위기 8장 8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라는 것은 에봇을 입었을 때 그 위에 붙이는 패죠. 가슴 부분에 붙여지는 헝겊같이 되어 있는 헝겊으로 만든 그런 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본문에서 읽어주셨던 것처럼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기록을 하고 있고 모양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죠. 한 뼘이라고 했는데 한 뼘은 반 규빗이에요. 규빗의 반 22.5cm의 네모 반듯한 모양이고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겹을 주머니 모양 같이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게 되고 겉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진 보석 12개가 3개씩 4줄에 달려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는데 판결 흉패에 딱 붙여서 달았을 때 위는 견대에 호마노를 붙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있는 거. 그 호마노랑 금사슬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금고리를 딱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는 그 에봇을 매는 띠가 있는데 거기도 금고리를 양쪽에 만들어서 판결 흉패 그 끝에 있는 금고리와 청색 끈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 나눠드렸던 그 그림에서도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는 금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래는 청색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금고리는 총 6개가 되겠죠. 판결 흉패 네 모서리에 금고리가 4개가 귀퉁이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허리, 에봇을 매는 띠에도 그 금고리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호마노에 워낙 금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랑 연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판결 흉패의 구속사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로만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보석이 그 가슴팍에 붙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보석. 호마노에는 6명의 아들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연차대로 왼쪽 오른쪽 어깨에 맸잖아요. 근데 이 가슴팍에 있는 것은 한 보석의 이름 한 개예요. 한 보석의 이름 하나. 인을 새기는 방법으로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그렇게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을 새김같이 기록된 것은 호마노의 그 12아들의 이름을 썼을 때도 인을 새김같이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이 쓰는 관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새길 때도 인을 새김같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가슴팍에 붙인 보석에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기는 것도 인을 새기는 법으로 이렇게 출애굽기 28장 21절과 39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그리고 인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룹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것이 배치된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0절에 쭉 나와 있는데 보석의 이름이 쭈루룩 나열돼 있죠. 근데 그 보석의 이름이 나열된 것을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8절에 기록된 지파의 순서 위에다가 그대로 오버랩을 시키시면은 바로 매칭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8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했을 때 나아갔던 순서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인데 출애굽기 28장을 보시면 보석 순서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에요. 그러니까는 홍보석은 유다를 가리키고 황옥은 이사갈을 가리키고 녹주옥은 스불론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진한 지파를 민수기 10장에서는 르우벤, 시므온, 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석의 순서는 둘째 줄에 송유석, 남보석, 홍만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매칭을 해보면 송유석이 르우벤이 되는 것이고 남보석이 시므온, 홍만호가 갓.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진행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인데 보석이 나열된 걸 보면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뜻하는 보석은 호박이 되는 거고 백만호는 므낫세, 그 다음에 자수정은 베냐민 지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줄은 행진하는 순서를 보니까 단, 아셀, 납달리예요. 단, 아셀, 납달리인데 그 판결 흉패에 있는 마지막 줄의 보석이 녹보석, 호마노, 벼곡이죠. 그래서 녹보석이 단, 호마노는 아셀, 벼곡은 납달리. 그래서 민수기 10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행군 그 위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군 위치로 잡으셨다라는 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과 28장 17절 20절에 있는 보석의 위치를 딱 위에 얹으시면 어떤 보석이 어떤 지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이 보석이 빛깔 또 성질 그것을 가지고도 12지파의 캐릭터를 우리는 잡아낼 수가 있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 텐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보면 한 이름씩 각자의 이름을 썼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뭐냐면 성도는 각자 하나님 앞에 주어진 재능을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그 광야에 딱 진을 쳤을 때 유진하는 그 머물러 있는 그 자리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항우를 지어서 행진하는 것과 이 보석을 맞춰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항우를 지어서 군인의 마음 자세, 차렷, 충성하는 마음의 자세로 진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랑 이 판결 형태 안에 있는 보석을 매칭을 시켰다라는 거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대로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체라는 거는 사람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눈, 코, 입, 팔, 다리, 오장, 육부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딱 이렇게 구성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립보행한다는 건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두 발로 서서 이 위에 있는 모든 무게를 다 지탱하고 걷고 움직이고 뛸 수도 있고 앉아 때려낼 수도 있고 또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신기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위치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그 위치에 두신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라고 했을 때 그 원하시는 대로라는 단어는
그 단어는 젤로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젤로. 그 뜻이 의도하다, 선택하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동적인 선택. 능동적인 선택. 두 번째는 수동적인 묵종. 묵종이라는 것은 말없이 순종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선택하셨을 때 그 선택받게 되는 그 지체들의 모습, 우리 각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말없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단어에 헬라어 젤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또 그 의도에 따라서 선택받은 우리들의 자세까지 함께 함축을 하고 있으시다는 얘기죠. 몸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각 두셨다. 두다라는 것은 티데미라는 단어고 배치하다라는 뜻입니다. 배치하다. 근데 이거의 의미에는 수평적 태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이 배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가 더 뛰어나고 월등하고 열등하고 이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냥 각각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그 역할을 다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쟤는 왠지 나보다 더 좋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자기가 할 역할을 안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정해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제사장의 그 판결 형태의 12보석을 배치해 주신 그 모습,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마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를 우리의 몸에 두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한 가지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다른 기능의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한테 주신 기능이 무엇인가? 나한테 두신 기능은 발인데 너무 힘들어요. 지탱하고 있기가. 그러니까 나는 그거 말고 왠지 눈이 좋을 것 같아. 난 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이 눈에 붙겠다고 난리를 치면 진행이 되겠습니까? 절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우리 각자에게 다른 기능을 주셨다. 나에게 주신 기능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그 남겨주신 뜻을 이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역할에 각자가 다 충실할 때 에베소서 3장 6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마지막 약속하신 영원의 생명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중에 각자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함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시면은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움을 입는다. 그래서 연락된다 라고 했죠. 연락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의미를 봤을 때 밀접하게 함께 연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밀접하게 함께 연결하다. 그리고 치밀하게 조직하다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치밀하게 구성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위해서 남겨두신 모든 인원을 치밀하게 조직하고 배치를 하셨어요. 상합한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마음을 모으다, 하나의 결론에 일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결론에 일치하다. 우리가 각자 지체로서 다른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같다라는 거죠. 영원한 약속, 영생.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그 하나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
같은 의견에 도달하다라는 거죠. 같은 의견에 도달하죠. 잠시 생각은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해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모았을 때는 같은 의견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같은 말씀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각자 위치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지체들의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분량대로 역사한다라고 했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 역사한다는 그냥 우리가 주신 달란트대로 일한다.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역사의 힘을 보면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분량대로가 아니라 초인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제한할 경우가 많잖아요. 이래서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가 있고 이래서 좀 이건 좀 곤란하고 스스로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지체의 기능을 발휘하라 라고 해서 도와주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아이들 낳았을 때 안 자고 애들을 살피잖아요. 그죠? 아이들을 위해서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런 초인적인 능력, 그거를 먼저 하나님께 쓰라는 얘기예요. 물론 아이들도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아이들을 분리시키면서 아이들에게 그 초인적인 능력을 쓴다라는 거는 달란트를 허비하는 일이에요. 사실 아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을 하고 그 맥락 속에서 아이들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죠. 허비하는 일이 아니라 잘 쓰는 일. 그러니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아주 미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면도날처럼 그것을 방리해서 분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분리를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아, 넌 진짜 내 뜻에 맞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구나. 진짜 신앙 대모님 하는구나. 아이들이 커서 너보다 더 훌륭한 일꾼이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는 얘기죠. 너무나 어려운 얘기죠, 사실. 그랬을 때 스스로 세우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상황이 나를 돕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우리가 합력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것이 완벽하게 됐을 때 시편 133편 1절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시편 133편의 마지막은 영생으로 끝납니다. 영생. 이렇게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연합했을 때 동거에서 그 아름다움이 나타났을 때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헐몬의 산에서 복을 명하신 그 영생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2보석이 각자의 위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깊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29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9장 21절을 보면은 그것을 붙여서 에봇에 떠나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이 추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있는 그것은 뗐다 붙였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인을 새기는 방법으로 이름을 박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사야 49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내 이름을 지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울 수 없어요. 아무도. 그 역할을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는 얘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를 모려한 게 몇 번이냐. 항상 가슴에 품으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가슴을 박차고 나간 것들이 바로 유다 백성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으신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품어야 된다. 아가서 8장 6절을 보시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인처럼 품어 하나님이 완전히 박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팔에 도장같이 두라. 어디든지 증거를 삼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나오죠. 내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있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박혀 있으면 당연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어깨에 있고 또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사역을 의미하죠.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마음에 품고 몸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사역. 고난주간 때 말씀을 우리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천하에 죽여버려야 되는 죄인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으신데 인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다 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천하에 죽여야 되는 죄인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럴 정도로 어깨에 메시고 가슴에 품고 가시는 하나님의 중보사역. 이사야 59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59장 16절 17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했다. 그리고 그 의로 호심경을 삼았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호심경이라는 것은 쉬르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흉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흉갑. 갑옷인데 가슴팍을 보호하는 갑옷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쉬르욘은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으로 붙이는 구리 조각.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구리 조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라고 나와 있죠. 그 흉배는 바로 흉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팍에 붙이는 것.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나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심장, 나의 믿음, 나의 양심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도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의의 판결 흉패죠. 의의 흉배가 바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의의 판결 흉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로 호신경을 삼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사역을 담당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직접 중재하시는 그 모습. 이사야 59장 16절 17절에 응답이 되신 실제가 되신 그 모습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도 되세요. 그 말은 새 언약을 위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다. 단순히 죄만 없이 하신 게 아니라 죄 없이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언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오는 거죠. 첫 언약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줘서 뱀의 머리를 까부순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초림 때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첫 언약 때 우리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 근데 다시 살아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언약이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뭡니까? 영생의 약속이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첫 언약을 한번 인증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구원을 마음속에 인처럼 품고 새로운 언약을 갖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걸어야만 예수님의 중보를 진짜 헛되지 않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한테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도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중보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약과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예수님의 중보의 역할의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목적이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시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게 함이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죄 아래,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새 언약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려고, 새 언약을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는 것은 바로 전 세계의 이름이 그 가슴 속에 어깨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중보 사역, 그것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새 언약까지도 연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새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심판날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또 그 사람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처럼 품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인처럼 품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됐다. 완성이 되면 심판도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의 흐름을, 신앙의 단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가 바로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판결 형태의 모양은 네모 반듯한 모양이죠. 두 번째로 네모 반듯한 모양,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림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구속사적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반듯한 모양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이 편파적이지 않고 공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죠. 모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그 교회에 나오는 출석하는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시는 교회를 통한 구속 선언이에요. 이사야 62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판결, 판단 그 모든 역사는 구석에서 은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빛같이 횃불같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부끄러움이나 뭐 찔림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없죠. 당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그래서 판결 흉패의 모양이 네모 반듯하다. 하나님의 공의 역사는 그거는 어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는 얘기죠. 은밀히 끼리끼리 모여서 진행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네모 반듯한 편파적이지 않고 공평한 모습이 그 안에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을 보시면은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에 둘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판결의 성격을 우림과 둠밈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항상 그걸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8장 8절도 보시면은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림은 무엇인가? 우림의 뜻은 빛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들. 빛의 복수형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은 것들의 보석이죠. 흉패에 붙은 것들의 신탁적 광휘. 신탁이라는 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광휘. 빛 광자, 휘 역시 빛낼 휘, 휘선의 휘죠. 광휘, 환하고 아름답게 빛남. 그러니까는 구부러진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딱 봤을 때 드러났을 때 누구 하나도 토를 달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그런 신탁적 광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들의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시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빛들의 최고의 위치를 점하시는 존재를 빛들의 아버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판단. 두 번째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제비를 뽑는 수단으로 제공된 돌입니다. 이것이 돌. 어떤 문서나 어떤 조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둠밈은 돌이에요. 거룩한 제비를 뽑는 수단으로 제공된 돌. 그래서 완전한 진리의 상징으로서 이 돌은 완전한 진리의 상징이에요. 완전한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죠.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배롭고 산 돌로 오셨죠? 그러니까 이 둠밈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도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말씀이었는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완전함을 우리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어서 5절을 보시면 예수님만 산돌이 아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동맹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맹이 뭐냐?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품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규모가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진행이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한테 기도로 간구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왜?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시편 82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셨다라는 건 뭐냐면 보통 가시라는 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을 의미해요. 신. 근데 그 중에 최고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서셔서 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판단하신다는 얘기예요. 최고 판단자, 최고 결정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시편 82편 1절이에요. 또 역대상 16장 14절과 시편 105편 7절, 역대상 16장 14절과 시편 105편 7절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판단 하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알려달라고 씨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편 148편 6절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회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회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이것을 공동 번역은 지정해 주신 자리 길이 지키어라. 내리신 법은 어기지 못한다. 한 번 정하신 것은 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해 주신 자리를 길이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너희가 영원히 있을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판결 흉패에 12보석의 그 위치를 정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정해주셨다라는 거죠.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 좀 긴데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물론 누구든지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시니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참성함을 도시하시려니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줍지 아니하고 불의를 줍는 자에게는 노와 불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읽었냐면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판결 형패를 가슴팍에 붙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같은 짓을 하면서 남이 그런 짓을 한다고 심판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 같습니까? 더구나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그 크신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는 자가 있다니 될 말입니까? 그러고도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으니 이런 자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내릴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벌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꾸준히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물리치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판단은 하나님만 하는 것이죠. 남을 판단할 때 먼저 나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왜 필요하느냐? 내가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은 7절 말씀에 꾸준히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그 기준을 가지고 나한테 먼저 갖다 대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죄를 쌓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판단과 결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인가 열심히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은 걸 붙잡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랬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활짝 열어주시죠. 잠언 3장 6절 말씀은 잠언 3장 6절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판단을 맡긴다는 얘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형태를 내 가슴에 붙였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결정을 맡기고 묵종, 말없이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실패가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걸 막 접어들었을 때 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듯 하지만 결과에 도착해서 봤을 때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의 내용에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그 결말,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슴에 품고 무엇보다도 우림과 둠밈은 말씀을 의미해요. 우림, 빛들의 아버지, 둠밈, 진리되는 말씀, 완전한 진리이신 말씀. 그것을 가슴에 품으시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 움직이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그 내용이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시는 발등의 빛과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눈빛으로 밥을 지을 때 그 안에 담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시고 눈빛에 은혜를 입혀주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영원하실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붙이는 의의 판결 흉패 그 내용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같이 품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 가슴에 하나님을 임처럼 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저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중심이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판단이 있는지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아버지 그 정해주신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께 판단을 맡기며 저희들 말없이 순종할 수 있는 묵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이미 기록하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각 가정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대물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불안하고 이것이 맞는가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갈 때 그 두려움조차 아버지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빛 가운데 바로 서는 가정, 빛 가운데 올바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숨겨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저희들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를 봉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봉헌이 아버지 말씀 앞에 진정과 아버지 진심을 가지고 바치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로 말미암아 우리 어린이구역 성교회가 아버지 말씀의 뜻대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